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있었던 오래된 38년 되었던 병자가 이제 안식일에 나음을 받았고 또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문화와 또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생각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당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나랑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어떤 역할 면에서 따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따로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런 생명에 연합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에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통로와 존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보이는 그 어떤 존재로 나타내 보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 그와 같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되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의 이상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님과 한몸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 진정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그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그 무엇도 하지 않으시고 할 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 표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다 이런 거죠. 그와 같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이에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시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동일한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이렇게 지음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지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그 한 몸 된 생명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음받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 하나된, 연합된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생명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혈통을 타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 아닌 전혀 다른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생명의 어떠함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온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나의 어머니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 그런 육신의 혈통으로 난 존재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위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데,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로 사셨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성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신성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행하신 것은 신성으로 행하신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냥 사시고 먹고 헐벗고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인성으로 사시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죽으셨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심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런 생명을 사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 능력을 말할 때 저 천군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여기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신성을 이렇게 사용하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요한복음의 표적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표적인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거를 예수님이 신적 권세로 능력으로 이를 치료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인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이 그 표적을 나타내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신적 능력을 당신이 이렇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맞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거기에 맡기시고 하신 일에 그대로 자기를 들여 행하신 거죠. 말하자면. 자기 뜻대로 신적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도 내가 어떤 성령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성령을 파워나 능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소유해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것은 속임이에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거든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이 한량없이 그 예수님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뭔가 많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많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이 보여준 것이 그 사울 왕 이야기잖아요. 사울 왕 이야기 하잖아요. 구약에 왕 사울이 이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막 옷을 벗고 그리고 애언하는 애언자들 중에 속해가지고 애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구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 성령은 왔다가 왔다가 떠나는 그런 성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분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생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그 말씀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마음껏 당신을 나타낼 수 있으신 분이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보지 않고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신 거죠. 완전히 말하자면 아까 나눴던 것은 완전히 육신의 그 어떤 가로막힌 모든 그 겉사람이 겉사람이 없는 파쇄된 거죠. 그러니까 파쇄된 그런 생명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읽을 때부터 완전히 파쇄 자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말 구유에 놓이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한번 12살쯤 됐을 때 성전에 갔을 때 한번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인간으로서 그 율법 아래 거하는 거기에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그 사람으로 모든 그 인간의 받들 그 죽음의 고통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당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아비 없는 자식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에서나 잘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나 예수님 딱 보면 우리 시므온이도 딱 보잖아요. 그게 예수님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딱 보고 예수님이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잘생기고 이렇게 머리 꼬불꼬불 해가지고 멋있게 생기신 그래가지고 인자한 얼굴로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래. 예수님 근데 사실 흠모할 만한 그 모형 얼굴이 전혀 아니었다고. 질병을 달고 사셨다니까요. 질병을 달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헐벗고 못 먹고 이런 삶을 사셨다고.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 다 지키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율법을 지켰단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인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율법이잖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다니까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자격과 내 신분을 가지고 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100%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그리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죽으실 때도 신성을 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고 인성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치러야 될 마지막 그 치름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주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스스로 살아나셨냐?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로 사신 거예요? 나와 동일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 그게 구원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더 뭐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구원,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것만 이루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와 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시는 거니까 그분과 연합된 그 생명으로 우리도 사는 그런 생명이 됐는데, 그와 같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나와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라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생명이라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마음껏 보고 누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대로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뭐예요? 그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분과 한 생명이 된 그런 생명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표적이잖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거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고 드러나잖아요.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을 행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들의 생명, 그 어떤 병자를 치료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겉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겉사람이 나타나지, 겉사람의 이것이 파쇄되어지고, 그러면 나오는 것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다 이룬 일이고, 우리에게 누림이라니까. 누림. 얼마나 진리를 알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누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면 그 이루어진 삶을 그대로 산단 말이죠. 자기 뜻이 없는 그 진정한 안식, 자유, 묶임 없는 그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되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아들의 생명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고 이거 여기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죠.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더 큰 일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생명의 삶을 동일하게 살게 하는 놀라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나오게 하는 내가 난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바른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막 병을 치료하고 뭐 자기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닌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함께 동국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됐거든요. 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 생명의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삶을 넘어서 모든 이방에까지 나가 그 생명이 마음껏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다고요. 예수님 본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는 어느 정도 것들을 봤죠. 근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누리는 그 축복을 이 제자들이 누렸다니까요.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매맞음과 죽음의 고통에서도 그것이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과 이런 것들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무엇도.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떠함을 보았잖아요. 한 분 안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하지 할 것이 없을 만큼 기록할 것이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복음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의 생명이 그러한데 이 아들의 생명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이 우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고 그 다음에 줄줄이 맺은 열매 얼마나 놀랍냐고. 우리의 생명이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 각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마음만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세계가 너무너무 넓잖아요. 우주보다 넓잖아요. 마음이 그 안에 그렇게 넓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놓은 복음이 놀랍다는 거죠. 한 사람 안에 인격과 존재 각자가 다른데 그 각자 안에 그 인생과 그 삶, 그 존재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동일한 생명인데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놀랍냐고. 그게 그냥 눈으로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나 그 성격 테스트 MBTI 혈액형으로 보는 그 사람의 그거는 완전 그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존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놀랍겠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랍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육신으로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셨다고. 끝이 없는, 그러니까 영원을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살아도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생명의 이 충만한 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냥 거기 들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완전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알갱이가 여기 그 흙 이렇게 파가지고 봐보세요. 뭐가 흙인지 뭐가 씨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언제 모르게 그 들풀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순식간에 물만 부어지고 상온과 조금만 되면 막 자라고 끝이 없이 번져가잖아요. 그런 게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들풀의 생명력 이상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생명, 놀라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생명의 삶을 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생명.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생명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냥 그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병자를 낳고 모든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치료해내고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에 그거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고 그건. 돌멩이 하나 수준밖에 안 돼요. 천국에 돌멩이 하나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아들의 생명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생명. 나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들의 생명. 그것을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이요. 그것을 동일하게 예수님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한하지만 않으면 나를 제한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의 성격은 이래. 나의 MBTI는 이래. 또 내가 가진 지식은 이만큼이야. 내가 경험한 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그만큼만 나올 수 있어 라고,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 같은 그런 생명이라니까요. 제한하지 않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내가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거기에 나를 제한시키고 거기에 안에 가둬둬서 그렇지, 원래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내 지식, 이런 것들로,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이것이 깨어지면, 팥이라고 하죠. 그게 깨어지면 얼마든지 깨어진 만큼 그 주님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함 안에 가둬진 그 향이 깨뜨려져야 나타나는 거죠. 깨어져야 그 생명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명.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잖아요. 관계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얼만큼 깨뜨리느냐, 얼마나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것이에요. 우리를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무엇이든지 마음껏 나타낼 수 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심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 이제 나타나고 드러내실 것을 믿고 저도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교 제목도 정하고 또 설교 본문의 그 시작과 끝을 내가 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어제 내가 왜 정하냐 그거를 이만큼만 하겠다 그런 것을 내가 왜 정하냐. 그 설교 제목을 내가 왜 정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 내가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뭐 제한하지 않고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런 것이라는 좀 마음이 들고요. 또 뭐 잘 조리 있게 말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면 그게 잘하는 건가요? 우리는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그 내용에 뭐 이렇게 정하고 논리적이고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그게 맞다 옳다 이렇게 하는데 속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진 게 이단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뭐 그 성경의 내용들 지식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들 그 원리 그리고 그거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알아지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식으로 경험한 걸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을 더 이렇게 잘 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 없는 것도 나오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와 따로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와 주님을 분리해서 하지 않으시고 인격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그 지식의 통로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면 어떤 사람 말을 막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조리 있게 못할 수도 있고 또 막 저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뭘 전달해야 되냐고요. 생명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어디서 지식이 나가지고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 제한하지 않고 그러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저에게 그 몇 번 이런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강대상에 와야 되는데 전할 말이 하나도 없어. 완전 머리가 하얀데 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주님이 마음을 말하게 하시는 마음 딱 줘가지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엄청 살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떨리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했는데 근데 우리 생명이 이런 뭐 몇 번 경험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마다 언제든지 이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었다는 거죠.
나는 그때 경험한 것을 한순간에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그런 생명이란 말이죠. 어느 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샘솟고 나오게 하시는 이 성경을 해석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껏 풀어서 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일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을 배우는 사람이나 뭐 조직 신학, 뭐 성경 신학, 신학 그래가지고 뭐 여러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혼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할 때 뭐가 전달되겠어요? 혼이 전달되겠어요. 그러다 사람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신학하면 지금이 아주 최고조로 올랐대요. 신학은 계속 발전했거든요. 그러면 사람 한 존재 하나 바꿀 수 있나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명이 전달된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 전부를 주신 생명을 주신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사랑 자체가 목적인 동기가 사랑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들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동등된 생명을 살게 하신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